앉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가서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한 사람이죠.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또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이 세 가지 진리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있고, 또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능력을 사람에게는 얻지를 못했다.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능력을 얻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작품에서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그에게로부터 나온 모든 만물이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나타낸 그러한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주는 통찰이 되게 맞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살펴보면요, 많은 문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되게 복잡한 문제들인 것 같지만 사실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교만도 마찬가지인데 그 원인은 사랑 없음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만 더 사랑하면, 상대방을 조금만 더 이해하면은 사실 일어나지 않은 문제들이지만, 조금만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 없음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타락한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 사랑이 없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인류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죄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죄가 가장 중요한 그 근본적인 게 교만이라고 함께 나누었었죠. 그 교만도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냐? 사랑의 왜곡입니다. 어떠한 왜곡이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존재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자기 사랑이 충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왜곡된 거죠. 자기를 향하게 된 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없음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악,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무너뜨리는 것. 왜? 사랑 없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인 이 아가서를 보면요, 이 아가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가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가서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가서를 보시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성경인가? 하는 생각들이 나타나죠. 왜 그러느냐? 아가서가 주는 먼저는 너무도 노골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의 몸을 이제 이야기하는, 남성의 몸을 막 이야기하는 그러한 표현들, 좀 외설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책인 성경에서 이런 책이 가당키나 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표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가서를 처음 읽으면은 이게 뭐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실제로 이 아가서가 정경에 이제 포함되었을 때 66권이라는 이 성경의 정경화 작업 때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 이거 너무 그냥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드러낸 책인데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야 할까? 물론 솔로몬이 저자기 때문에 또한 고민한 게 있었겠죠. 근데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논의점의 한 가지는 뭐였냐면, 아가서의 책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 라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정경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90년에
이루어진 얌리아 회의에서 이 정경으로 편입되면서 66권이 딱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냐?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인데요, 보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는 그러한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번역상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은 없습니다. 있어도 약자로 그냥 줄여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아가서가 논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가서가 정경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럼 무엇일까? 오늘 아가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면요, 아가서는요 The Song of Songs라는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어떠한 뜻이 있냐? 솔로몬의 저자로 알려져 있고, 또 솔로몬과 그의 사랑하는 아내인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의 노래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한 연인들 간의 사랑,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 같은 이 책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냐? 아가서는 바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가 무엇이 깨어졌죠? 관계가 깨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 이 관계가 깨어진 게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책망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냐? 라고 하니까 이 아담이 쫄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가장 비겁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시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제 탓입니다. 바로 비겁한 남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남과 여의 이 관계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남과 여의 관계가 깨어진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니 탓이오 내 탓이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까지 남녀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 싸움, 또 연애하면서 열심히 싸우시잖아요. 왜 싸울까? 이것 때문입니다. 니 탓이니 내 탓이니, 니네 집안이 잘못됐느니 우리 집안이 잘못됐느니, 이러면서 서로 계속 책임 전가하는 것이 성경에서부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죄로민들 이 오늘날까지도 이 세상을 살펴보면요, 남과 여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매우 평등하지 못하고, 또 서로에 대한 생각조차도 잘 생각해 보시면 서로를 바라볼 때,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 뭐 다 상관없어요.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오늘날 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의 타락입니다. 성의 타락이 가져다주는 그 민낯이 무엇이냐면,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고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 성적인 대상화로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내 욕구를 풀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의 타락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이 너무나 외설적인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남자, 여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아가서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서 온전해지는 그 모습, 그 관계가 온전해진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아가서에서 그리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가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신혼부부학교 이런 거 하려면은 이 아가서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길 것인지, 여자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길 것인지 아가서가 그 답이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66권의 한 권인 이 아가서 정경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는 무엇이냐? 창조의 그 세계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왜곡된 인식들, 그런 죄악된 마음들을, 그 관계를, 특별히 남과 여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과 여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아가서를 역사적으로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또 술람미 이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로 승화시켜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 관계가 회복된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하는데 10절과 13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13절. 네,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거듭 표현된 두 가지 표현이, 두 번 나오는 표현이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나타내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일어나서 나와 함께, 솔로몬과 함께 가자라고 뜨겁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가서는요 6월절에 읽혀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되게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늘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의 관점으로서 이 아가서를 우리가 본다면, 그래서 그들이 6월절에 읽는 책이 된다라는 것을 본다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가서 혼인을 맺는 그런 장면으로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신 것, 오늘날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초대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음성이 얼마나 구애가 구체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이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11절의 말씀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면에는 꽃도 피고 12절의 말씀에 나타나죠. 여러분, 어떤 모습이죠? 눈에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이 봄이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데 시각적으로 그리는 것이죠. 정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먼저 시각적으로 지금이 어떤 때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있는 화창한 봄날과 같은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또한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청각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시각과 청각. 그리고 또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 후각적으로까지. 그래서 얼마나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애가, 얼마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시각과 청각과 후각을 다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죠? 완전히 사랑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fall in love한 모습이죠.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 한번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저의 집 차가 핑크색 스파크인데요. 저희 사모님이 얘기 그만하라는데 근데 사랑에 빠졌을 때요, 핑크색 이 스파크 차량만 보면요, 길거리에 다니는 차량만 보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콩닥콩닥합니다. 혹시 그녀가 탔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은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완전히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지는, 시각과 청각과 후각 모든 것이 다 그것만 향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관계를 갈라놓을 수도 있는 겨울도 비도 그쳤고 사랑의 관계 안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이 봄도 되어서 꽃 구경도 하고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도 들으면서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고픈 그러한 모습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두 번이나 거듭 강조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이 사랑의 세레나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계속해서 외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십니까? 함부로 하지 않으십니다. 외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구체적으로 구애하시면서 겨울도 갔고 비도 그쳤고 꽃향기도 나고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나와 함께 가자라고 계속해서 외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격적인 모습이 계시록에도 나타나는데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서 징계하시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할 것을 외치시죠. 그리고 나서 20절의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서 나에게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회복된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인 사랑으로의 초대입니까?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회개가 무엇이냐? 사랑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그 음성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찬양 가운데도 그러한 찬양인데 예수가 우리는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한번 같이 함께 불러볼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예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멈추지 않고 부르시는 것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변함없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살자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회개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죄책감을 막 가져가지고 죄를 가지고서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그 미움을 받는 사람이 엄마일 수도 있지만 아빠가 많은 것 같아요. 아빠가 많이 미움을 받아요. 물론 잘못을 한 것도 있지만은.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언젠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또 K 아버지들은 또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 앞에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돌아갈 때 마음이 아프죠. 왜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 사랑을 멀리했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아픔이 바로 나의 죄에 대한 아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냐? 신앙생활 회개의 의미는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살자는 그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함께 삶을 공유하며 살아가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다시 말하면 너 나와 함께 살자. 너의 24시간 365일을 나와 함께 공유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격적인 모습이 이 14절의 말씀에 더 나타나는데요. 아가 2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차례나 언급되는 이 비둘기는요, 술람미 여인을 비유하는 것으로 나타낸죠. 근데 여러분, 이 비둘기가, 우리 비둘기 떠올리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문 밖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닭둘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영어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죠. 우리 빨래는 피존이죠. 그것이 이제 그 비둘기, 우리가 보는 흔한 그런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비둘기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비둘기를 또 칭한 용어가 하나 더 있죠. 비누는 뭘 써야 되죠? 네, 도부죠. 도부가 그 비누를 뜻하는, 비누가 아니라 비둘기를 뜻하는 그런 말, 산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산비둘기의 그 특징은 사람의 인기척이나 이러면 날아간다라는 거죠.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늘 항상 거하는, 그래서 자신을 숨기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감함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비둘기의, 이 산비둘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대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인간의 손에 닿기 어려운 곳에 거합니다. 따라서 그 비둘기가 스스로 나와서 내려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비둘기의 자유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남자는요, 끊임없이 나와서 내 얼굴을 보게 해라, 나와서 너의 소리를 듣게 해라 라고 구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나와서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로 부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바로 예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예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로 부르심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데이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얼굴을 보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또 제가 함께 외치는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얼굴을 보게 해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너의 얼굴을 보게 하고 너의 입을 열어서 너의 소리를 내가 듣게 해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데이트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늘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도 이와 같은 속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비둘기와 같은 속성이죠.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살아갈 것을 함께 도전하고 나누었습니다.
근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가 동행할 때 성령님도 산 비둘기와 같이 자유롭게 그가 거하시고 싶을 때 거하시고 가시고 싶을 때 가신다. 우리가 명령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부로 하는 순간 성령님은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채플, 너무 유명한 채플이 있어요. 그곳에 사역하셨던 알티 캔달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를 이어서 이제 사역을 하신 분인데 성령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는 그분의 책자에서 보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성령님을 존엄하시고 고결한 한 분을 인격으로 존중해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목적 실현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중요하죠. 막 성령님의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치유가 되고 병이 낫고 이런 목적을 실현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존엄하시고 고결한 한 분의 인격으로 존중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 자체를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성령께서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시게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 와봐!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사역을 잘 구분하시면 돼요.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 되게 성령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단이고 잘못될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되어지냐?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쓰신 목사님의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그분의 성품에 위배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있을 경우에 그분을 금신시키게 하는 것이고 어느새 그분은 떠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 우리 아가서에서도 교제를 하며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마지막 이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꽃이 피었음이라.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나타납니다. 포도는 열매 그리고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곳이 포도원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하는 모든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정, 직장, 학교, 모든 친구들과의 만남, 모든 삶의 자리가 이 포도원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동행하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하자라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포도원의 그 삶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아가서는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물다라는 뜻은요, 텅 비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기쁨과 사랑의 교제로 가득해야 될 그 포도원에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조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그냥 포도원이 텅 비어버리게 만드는 그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내쫓으라고요? 아니에요. 딱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귀는요, 바로 이 틈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헤집어 놓고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수련회도 다녀오고 오늘 주일 예배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의 포도원이 충만해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포도원이 충만해졌다면, 남녀의 관계 안에서 그 포도원이 충만해졌다면, 우리의 삶에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쁨과 사랑의 포도원으로 충만한 곳이 있다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의 행동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광고상 나누면서도 말 한마디 조심하자고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격 자체가 욱하시는 분들 계시죠? 욱하는 사람 기질이 있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격으로 정당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우근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만, 감정적으로 우근하지만, 근데 그 욱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말 한마디를 내뱉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를 하는 것과 행동 하나를 통해서 왁 해버린다라는 것은 그건 내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성격은 거기까지죠. 감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 한마디를 내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행동 하나를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이기 때문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은혜 받고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룰루랄라 하면서 너무나 기쁜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텅 비게 만드느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바로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끊임없이 말 조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적용하면 무엇이죠? 오늘날로 적용하면요, 여러분, 텍스팅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여러분, SNS로 여러분 행하는 그 텍스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올라왔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내 감정을 표출하는 글을 올리시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한마디로, 그 텍스팅 하나로 성령님은 근심하고 떠나가시기 때문이죠. 기껏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음성 듣고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회복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하나 때문에 다 무너져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텅 비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수련회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면서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이 충만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문자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눈빛 하나를,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조금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텅 비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끊임없는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그 말 한마디, 그 포도원을 허문 작은 여우 그 한 마리를 조심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